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로 15절 말씀까지. 역대하 14장 2절에서 마지막 1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분열 왕국 남유다의 아비야가 왕이 되어 3년을 통치한 후에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아사는 무려 41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선한 왕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사의 주요 업적으로 그가 단행한 종교 개혁과
애굽 군대의 침략을 막아낸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는 기원전 910년경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통치 초기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여러 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다윗 이후에 분열 왕국을 지내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길로 갔고요, 남유다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이 몇몇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은 아사와 히스기야 이 정도밖에 꼽을 수 없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아사 왕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우상 숭배의 온상지였던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 그럽니다. 비록 전 유다에 있는 그 모든 산당을 없앤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 열왕기상에서도 산당을 다 없앤 건 아쉽지만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예루살렘 인근에서부터 산당을 없애는 시도를 단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많은 그런 반대에 의해서 아마 온 지역에 있는 그 산당을 다 없애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산당에 있는 주상과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제거했습니다. 여기 주상은 우상의 의미를 부여한 돌 기둥입니다. 주로 가정 신으로, 그렇게 가정 수호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상을 가져와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든 여신상인데 성과 다산의 신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태양상은 돌비로 세워졌는데 이는 풍요의 신으로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처럼 우상 숭배의 장소와 그 우상의 신상들을 회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에 보면 세 번씩이나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아사 왕이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을 찾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의 말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아사 왕은 위급하고 절박한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걱정 근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찾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평안할 때 그 평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평안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에 보면 아사는 태평 성대를 누리는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이 성읍들은 르호보암 왕 때 전쟁을 대비해서 건축했지만 애굽 왕 시삭의 그 침략 때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파된 성읍들을 다시 수축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 그래서 도합 58만 명의 군사를 무장시켰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위기의 때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과 자신이 해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 평안할 때 더욱더 철저하게 위기의 때를 준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위기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잘 준비했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를 잘 극복하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에서는 아사 왕에게 닥친 위기를 보도해 줍니다. 9절에 보시면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구수는 애굽의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세라는 구수 사람으로 애굽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사왕 10년에서 12년 그 사이에 오소르콘 1세 통치 기간 때 구수 출신의 애굽 군대 장관인 세라가 애굽의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구수가 침공한 게 아니라 군대 장관이 구수 사람이고요, 애굽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렇게 침공한 애굽 군대가 이른 마레사는 유다 남서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군대가 마레사에 이르자 아사왕은 군대를 이끌고 애굽 군대의 맞은편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아사왕과 유다 군사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애굽의 군대를 보고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아마 아사왕은 유다의 군대로서는 그 강한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때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라는 사실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 군대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치셨는지는 모르지만 애굽 군대는 놀라서 도망을 했고 유다 군대는 그들을 그랄까지
추격하며 멸하고 그들에게 많은 물건을 탈취해 왔습니다. 그랄은 블레셋에 속한 남방 성읍입니다. 유다는 애굽의 군대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도운 그랄 주변에 그 족속들까지 치고 수많은 노력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사 왕의 통치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사 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11절 마지막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아사 왕은 고백합니다. 아사 왕의 이 기도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아가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자신들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 편에 자기가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다급해서 그냥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에 머물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리나 그렇게 정의를 해 드리지만, 여러분, 기도하라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드립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그냥 온통 나의 필요에만 맞추어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한편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로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내가 소나무 뿌리를 뽑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고, 그런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면서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가 꺾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이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그렇게 욕심에 매여서 그 자기 뜻만 구하고, 정말 그게 아니라 정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그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겪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 쫓겨다니는 그런 아픔들, 그가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점점 더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정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서 그 야곱의 노년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사 왕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바람 때문에,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점점 더 내가 죽고 정말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